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작지 않나요? 잘 들립니까? 예. 자,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광을 캘 때 1톤의 돌에서 금광은 0.006%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금광을 보고서 돌을 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돌이지만 정말로 그 깊이 안에 들어있는 금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령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주신 안목으로 늘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캘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여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 못다하고, 예쁜 여자, 시집 잘 간 여자 못다하고, 시집 잘 간 여자, 자식 잘 둔 여자 못다하고, 자식 잘 둔 여자, 건강한 여자 못당하고, 건강한 여자 세월 앞에서 못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 보면 세월이 지나면 다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고 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 발로 밟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은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땅을 밟았을 때 우리의 발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밟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지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의 눈이요 천상의 눈이요 축복의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점을 귀하게 보신가를 분명히 파악해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잘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빠지면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여러분, 사람이요, 시선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높은 외줄타기 할 때요, 시선이요 항상
항상 바라보는 것을 봐야지 좌를 본다든지 우를 본다든지 아래를 보면요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 어떤 면에서는 길고 긴 70년, 60년, 80년의 외줄타기 인생입니다. 이 외줄타기 인생할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인간사 외줄타기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당회자님께서요 다윗 왕을 뽑을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고집이 세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그만두게 하고 사울 왕을 그만두게 하고 다윗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뽑을 때 이새의 집에서 바로 왕감을 뽑으는데 처음에 큰아들이 왔습니다. 엘리압이 오는데요 바로 선지자가 보고 나서요 와 과연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감이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고 첫째 아들도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비노답을 불렀습니다. 아비노답일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은 아비노답도 아니다고 합니다. 셋째도 아니다고 합니다. 넷째도 아니다 합니다. 계속해서 일곱째까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 남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까무러도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외모를 너무나 잘 가꿉니다. 정말로 거울을 매일같이 봅니다. 매일같이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거울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거울을 보고요 내가 비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야만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도 내 마음을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한 번은 어느 지성전에 갈 때입니다. 어느 분이요 진짜로 젊게 보여. 하는 행동을 보면 나이가 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젊게 보였을까 하니까 다 뜯어 고쳤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목을 보니까 알겠더만 목은 뜯어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올렸다 내렸다 코를 올렸다 내렸다 아무리 해도요 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고치면요 세상 사는 것이 감사요 행복이요 축복이지만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아니하면요 세상 만사가 불편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밝으면요 세상 사는 것이 밝아지지만 내 마음이 어두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멋진 환경을 본다 할지라도 다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늘 아름답게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요 이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동일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키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수전할 때 보세요. 우리 집사람들 보면 키가 얼마나 그렇게 다 비슷하든지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다 키가 비슷해. 두 번째는요 얼굴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요 미스 코리아 안 출신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 똑같은 거야. 30년 지나면 보세요.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뭐 세 번째 이 둘레가 똑같아져. 나이가 둘레가 이렇게 똑같아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언젠가는요 다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같은 거 아무리 키가 170, 80이어도요 짜부라지면요 다 적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중 마음 심자라는 것입니다. 진실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진실성. 부부도 살면서요 진실한 부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요 힘든 것입니다. 한라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950m예요. 근데 이 한라산 1110m 고지에 한 산악인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라산에 무덤이 있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지요? 지금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안 돼요. 이 제주도의 이 고상돈 씨의 무덤인데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면요 1977년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맥킨리 산을 내려오다가,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바로 이분의 무덤을 세웠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악인은 산에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이다 라고 했어요. 산악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인생이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이웃집 남편이 부럽고 이웃집 아내가 부럽고 자식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착해 보이지만 속은 검은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별로인 사람도 있지만요 지나보면 지나볼수록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해보세요. 처음에 반지르한 사람보다요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외모 보고 하다가는요 결혼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요 평범하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진실되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으나 다윗은 언제나 신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능히 대적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악한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내 앞에 쓴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은요 진실한 사람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라 믿고요, 거짓된 사람, 위선자는요 진리의 말씀을요 정말로 진리처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적 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적처럼 믿고요, 안 믿는 사람은요, 거짓된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요 거짓말처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요 충성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충자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요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계란을 보십시오. 계란은요 처음에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흰자입니다. 흰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노른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서 노른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내 마음을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8일 동안 나무를 벨 수 있다면 나는 6일 동안 도끼 날을 갈겠다. 실제적으로 도끼질을 하는 날은 며칠이라고요? 이틀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질 6일 갈고, 아니 도끼질 6일 동안 하고 칼 이틀 가는 게 좋아요? 도끼 6일 동안 갈고 나무 이틀 베는 게 좋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토끼를 6일 동안 갈고요 나무 이틀 베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링컨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낙마하고 실패했지만은 그는 실패와 낙마로 보지 아니하고 대통령이란 은혜의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은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성 가지고 충실되게 살아면요 반드시 은혜의 때가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때는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약속을 했든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지사 인생 한 번 사는 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숨은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결과를 보고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는가를 보면요 분할 것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기를 안 보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때로는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보다 동기가 아닙니까? 좀 부족해도요 정말로 나를 위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부인들이 보십시오. 남편이요 좀 부족해도요 이 남편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요 그때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이 어떠한 보약인지 아십니까? 딱 한 자예요. 뭘까요? 밥이에요. 밥만 잘 먹으면요 그것이 바로 보약인 거예요. 다른 보약 필요 없어요. 왜 보약을 먹는지 아십니까? 입맛이 없거든. 입맛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밥만 잘 먹어도 최고 보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최고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동기, 축복의 동기, 감사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해도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 나타나면요 잘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어떠한 동기가 숨어 있었나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구약은 외면적이요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신약은 내면적이요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동기 중심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동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졌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요 어떤 결과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지역 식구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는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좀 나쁜 것도 좋게 보고 서운한 것도 좋게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예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눈길을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눈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요,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에 빠져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 때요, 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23절에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는 이 뜻이라는 것은 바로 사르 잎으로서 불만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불만스러운 생각.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어떠한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나를 살펴주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불만스러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다 불만이에요. 아무리요 99가지가 다 좋아도요, 한 가지가 불만이면 다 불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다 그런데요, 내 안이요 불만이 없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감사거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감사할 때 뭐라 합니까? 땡큐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 감사할 때요, 땡큐로 끝납니까? 아니요, 땡큐 베리 마치라고. 영어 잘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땡큐, 이 감사합니다는 말이 있어도요, 감사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요,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우리 영어 한번 해봅시다.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시작. 여러분, 이왕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 말을 했는가 하면요, 내가 감사를 하면요, 내 생각 속에 불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감사하면요, 생각 속에 불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요 불만을 하면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불만으로 가득 차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내 입으로 불만을 토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 환경이 다 불만거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입술이 그 불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한 사람 옆에 가면요, 아무 말 안 해도요, 이 사람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귀신이 따로 없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말 안 하는데 막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쩌면 그렇게 성령님이 대번에 알아요. 나쁜 것은 귀신이 알고요, 좋은 것은 성령님이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다는 우리 인생사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불만스러운 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벗어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어떠한 동기가 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요, 누구나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주시죠? 아니요, 그것은요 그분 생각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 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요 다스리면요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무엇을 하든지 좋은 동기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헌금께 돈을 넣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나서 아무래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한 가부가 동전 몇 푼 넣는 것을 보시고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동전은요 요사의 동전과 다르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활에 전부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결과와 세상 사람이 보는 결과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요, 예배 드릴 때요, 늘 주님 앞에 중심을 들으시는 그러한 삶의 넉넉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넉넉함은요, 물질이 많아서, 자식이 잘 되어서, 내가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삶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넉넉하면요 삶이 여유로운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좋으면요 다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육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옛날에 남자가 죽으면요 여자를 같이 묻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악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탈락이란 단어를 남편이 아내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쫓겨나는 거예요. 탈락 3번을 하면요 그 아내는 여지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탈락하면 그 아내는 쫓겨나는 거예요. 남자가 꿈결해요. 탈락하면요 그 아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요. 인도 법정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이 남자들이 잘 때요 입을 땜질하고 자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조바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다 육신을 봐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영혼의 귀중함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는 금, 보석을 보지만요 주님은요 그 보석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리란 영화에 보면요 이 정조 이야기인데 대사 가운데 이러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하면 겉에 배어나고, 겉에 배어나면 겉에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마리 이른 양보다 한 마리가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육신적인 믿음이 있고 혼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가령 믿습니다 한마디 해놓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혼적인 믿음이다. 마음과 뜻과 신령을 다하여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됩니까?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했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이요 늘 중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의 자리를 넘어 증명된 확신의 자리로 이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의심의 자리를 넘어 증명된 확신의 자리로 이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의심의 자리를 떠나서 바로 확신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비행기를 띄운 라이트 형제는요, 자전거 수송공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거쳤어요. 비행기가 뜨게 되었어요. 처음에 뜨는 시간이 몇 초였나? 12초에 불과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몇몇 사람이 뭘 하겠는가 하면 겨우 12초 뜬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뭘 하겠는가 하면 이놈의 고철 덩어리가 12초나 떴다.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겨우 12초가 좋아요? 12초나 떴다가 좋아요? 믿음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요, 의심의 자리, 겨우 12초라는 자리에서 옮겨서 12초 낫떴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을 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혼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행하고라는 것은 두루 다닌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걷는 것도 그냥 걷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히포스타이시스로서요, 어떤 기초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순복음이란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뿌리에다가요, 많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감사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어떠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된다는 그러한 기초를 쌓았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원망과 불평거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앙목을 가지고 살면은 뭐든지 감사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든지 때로는 원망 불평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든지 감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의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러한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넘친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꿈꾼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관절은 치료받을지어다. 축농증은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혈관의 질환은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보임병, 성인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함께 하심이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